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흔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가 세상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알아보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고백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됨의 표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자본력과 프로그램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될 때, 상처를 받았으나 서로 용서하는 모습, 서로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모습,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큰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러한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왜 그렇죠? 저 역시 사랑하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얼마나 넘어지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타고나기를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동시에 친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잘 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웬만한 일들 잘 참고 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시면서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해. 이러한 티를 팍팍 냅니다. 어떻게 내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친 기색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 지금 엄청 힘들어. 여기서 나 건들면 폭발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참는 건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은 상대방을 향해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친절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확대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마음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추는 엑스레이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당한 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데요? 용서하면 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난 너희들의 죄과를 옮기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주눅이 들까요? 마치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은 것 했잖아. 나는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힘과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의 잘못을 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더 이상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또야? 또 그랬어? 과거의 잘못에 기초해서 오늘 아이를 판단하고 훈육하는 것이죠. 제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참기는 했어도, 아 그래 너 잘못, 그래 아빠가 참을게, 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지었을 때 또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용서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는 일에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기만 할 때가 있어요. 참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아내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너 또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잊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한 잘못을 마음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선을 기꺼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특성은 언제나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과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하고 믿음의 말과 격려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상대방의 약점에 주목합니다. 왜 그렇죠?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은 늘 언제나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과 잘못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과 최선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자신의 배우자를 칭찬하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칭찬은커녕 배우자에 관한 말을 하면 대부분 그를 깎아내리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수십 년을 살았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강점을 봅니다. 그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의 잠재력을 보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탁, 자녀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요.
저희 아내가 참을성이 없어서요. 저희 자녀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는 100년을 드려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배우자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배우자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그의 단점에 집중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만큼 자라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선 성령의 열매에 대해 증거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성경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마침내 점점 자라고 익어갑니다.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자라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영에 관한 책을 엄청 읽고 수영에 관한 유튜브 강의를 엄청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에 몸을 담궈야 합니다. 물을 몇 번 꼴깍꼴깍 마시더라도 물속에서 손과 발을 허우적대는 것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태도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깊은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어줬고 또 사랑했기에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너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니? 너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다고 내게 기도하지 않았니? 지금 바로 그 기회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거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아멘 했습니다. 제 감정과 제 정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 그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순간 정말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마음에 모든 무거운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은 저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은 저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죠? 저의 인격과 저의 성품과 저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을 선택할 때, 아, 사랑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자라난 사랑의 열매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저를 치유하고 저를 부요하게 하고 저를 강건하게 하는 열매가 됨을 바로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부요하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끌어올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친절하게 하고 참아내고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내 인격과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단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웠어, 사랑해, 나를 용서해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질과 성향적으로 이걸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꿈틀거릴 때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오래 들어주는. 저 정말 이거 못하거든요. 특별히 했던 말 또 하는 말 정말 못 들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넓은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와 성품과 인격과 기질을 뛰어넘어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과 방해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제 감정이 풀리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내 기질과 그거 다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격 수양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준비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라납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도 입을 열어 그를 축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내 인격과 성품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왕성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 삶의 박권, 하나님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것이 뭐죠?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량을 발휘하려면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을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집회에서 사역을 마친 후 한 여성이 해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부가 되었고 저에게는 15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들은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밤늦도록 돌다가 새벽 서너 시가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때로는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목사님께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 불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라면 마음이 안타까워서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라도, 아니면 예의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임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이 이만하게 커집니다. 충격을 받아 묻습니다. 목사님,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아니, 기도할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핵임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한, 당신이 계속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한, 제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계속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 저의 기도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에게 종교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윽박질러서 교회 좀 가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저 그를 사랑하십시오. 아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가 밤늦게 돌아오지 않는 밤, 그를 위해 그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들을 덮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당부했고, 그녀는 이렇게 목사님께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노력하는 것으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핵임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밤늦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아들을 비난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후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개월 후 핵임 목사님은 다시 그 같은 지역에 와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볼 정도로 그녀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다시 소개한 후 핵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 토요일 밤 아들이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주일 아침
늘 하던 대로 예배에 가려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서 저와 아침을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와 함께 교회 갈래요. 저는 가슴이 너무 뛰었지만 침착한 척하며 아들아, 너 너무 피곤할 거야. 너 너무 늦게 들어왔잖니?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가야 한단다. 그러니 오늘 쉬렴. 아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 오늘 교회에 갈게요. 그렇게 주일 아침에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도 엄마랑 교회 갈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목사님이 초청할 때 아들은 강단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그는 마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핵인 목사님에게 거듭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사실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아들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저의 아들이 전혀 새로운 엄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염려할 일이 많아져요.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 자녀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닌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사랑을 따라 기도합니다. 걱정하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문제를 찾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 내용이 완벽하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내용은 아름답고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 기도 속에 자녀를 향한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염려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염려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염려하지 않고 하는 기도요.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에게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의사이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릴리안 요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나의 무언가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의 연약함을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단점만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표현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물러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채 그의 잘못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할까?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을 할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쥐어짜여 노력하여 어떻게든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부어진 사랑을 따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편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섬김에 대해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밥 해주는 거, 돈 벌어오는 거, 자녀들 돌보는 거 정말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수고를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하길 선택합니다. 그의 잘못을 잊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잘못에 기초하여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십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 나타나 그 사랑이 흘러 넘침을 세상이 보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 격이 다른 사랑은 뭐지?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랑에 목말라하며 그 사랑에 끌려 들어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성품과 인격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미소 짓게 하시고 친절하게 말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따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